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일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다짐으로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리셋,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들을 누구나 다 해보아요. 우리 명곡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의 입에 담기는 사명선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교회. 이게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명선언문과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지표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항상 목회 주제를 삼습니다. 금년에는 세상의 빛을 비추자,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5가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에 함께 한 이 과정 속에 저 아이들에게 조금만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자는 달라야 된다는 의식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증명하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 뒤에는 항상 자기는 감춰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겸손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얼굴은 그리스도인들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다정함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온화한 표정들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데요, 작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결심들을 해왔는데, 결산을 해보면 사실은 많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음을 위해서 결정한 일들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 이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지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번민케 하고 심지어는 불안케 하고 두렵게까지 하는 그 상황에 이르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또 다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복되어진 결심들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면에서 망가져 있는, 파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되고 또 다른 옷을 입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요, 그 컴퓨터 전체를 다 이렇게 원래대로 처음 컴퓨터가 조립될 당시, 만들 당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포맷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포맷을 하지 않고 거기다 덮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새 옷을 샀어요. 근데 3년 동안 목욕하지 않은 그 옷에 새 옷을 입혀놓으면 그게 새 옷입니까? 헌 옷입니까? 고민 안 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3년 동안 목욕 안 한 그 몸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히면 그게 새 옷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새 옷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대전환의 반전을 도모해보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재충전하여서 새롭게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수많은 시도, 새로운 출발,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이제는 각양각색의 생각, 세부적인 계획,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작성하여 도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부터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 생활 습관, 그리고 번복되는 생활 루틴,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북히 쌓여져만 갑니다. 아카일로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심삼일로 대전환의 반전이, 새로운 삶 출발점이 좀처럼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들을 새 밑과 새 해로 나누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벽 벽두부터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천하를 호령하는 만물의 영장이라 자칭하는 인간일지라도요, 인간의 의지력, 즉 의지의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한 리셋 버튼을 이 질문으로부터 누르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질문.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이고요, 새로운 다름의 출발의 첫 시도로서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쭙게요. 그리스도인이란 했을 때 정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항상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걸 통해서 구별되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다름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삶의 회복력이 새롭게 충전되어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2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질리언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력입니다. 이 회복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시 뛰어오른다는 뜻의 라틴어 니실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새롭게 설정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즉 리셋이란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알리는 울림입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해서요, 다 하지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2023년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룬 일이 많아요?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마 이루지 못한 일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고 리셋, 다시 새롭게 작동하고 새로운 설정에서 새롭게 작동하는 그 시간을 늘 갖습니다. 새로운 다름의 시작,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고의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새로운 방향의 새 출발, 이게 사실은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요,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도둑에 의해서 약탈당한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모든 전의 삶에 대해서 리셋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름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새로운 다름을 위하여, 새로운 다름의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눌려야 합니다. 새해부터 내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나에 대한 기도. 여러분, 이게 리셋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고민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리셋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다름의 존재로 새롭게 설정된 자신의 새로운 품격, 새로운 품성, 새로운 인격을 덧입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사실은요, 새해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리셋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아니 갇혀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몰려갔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다름의 출발인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촉구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너희의 다짐이나 너희 각오로 이루어지는 인위적 작품, 의지적 작품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지는 마음이나 악착 같은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으로 출발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다름의 모습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의 자아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물로 부여받은 새로운 자아가 늘 싸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나를 자극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아닌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바꾸시고 싶으신 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리셋 버튼을 누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새로운 다름, 즉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저도 간구하게 해주세요. 저도 두드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초딩들,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소율아,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바뀌기를 원하지? 그렇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런 바뀌기를 원하는 그 엄마 아빠의 변화를 위해서, 바뀜을 위해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생각해보자. 엄마 아빠가 원하는 모습으로 네가 바뀌면 엄마 아빠는 자연스럽게 바뀔까 안 바뀔까? 그렇지.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전전긍긍하여 불안하게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리셋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다름의 출발을 시작함으로 새롭게 은혜의 높은 창궁의 세계로 솟아오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주옵소서라는 자세, 이 기도가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도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밤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유배된 누가 보아도 전혀 새로운 도약이나 새로운 다름의 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아니었던 사도 요한조차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계시의 간증을 남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문제의 연속에 놓여 있던, 항상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름의 시작인 리셋 버튼을 가장 잘 누르고 새로운 자기 안의 변화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통렬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라고 눈물 어린 참회를 늘 심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참회 기도로 다윗은 새로운 다름의 출발인 리셋 버튼을 누르고 기독교의 영성의 아버지로, 기독교의 영성의 뿌리가 되어지는 시편 51편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 준비해야 될, 성령이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고 내가 보아도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열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변화될 게 없는 사람이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근데 나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존재인 걸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남이 든다고 들지 말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거잖아요. 삽신 이러지 마세요. 자, 내 안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도전입니다. 내가 무엇이 변화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들키거든요. 맞죠? 나는 툭툭 던지는 말이 누군가에게는요, 잽이에요. 스트레이트예요. 어퍼컷이에요. 근데 나만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도 아는, 내가 보아도 내 안에 변화돼야 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의 방법들을 기록하는 일은요, 의지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건 변화될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이고 내 속에서 확신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좌에 앉아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요, 올바른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입니다. 맞죠? 근데요, 내가 주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 왕좌에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저는요, 내가 봐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그런 품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심각한 바이러스를 먹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리셋, 새로운 다름의 영역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의 실제가 나의 삶의 어떤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대단히 세세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 주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나의 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돌봄을 행하고 계십니까? 매일 삶에서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변화될 중요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딱 한 번 저는 듣거든요.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제가 눌러봅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쓰는 설교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반복되면 성도들은 되게 듣기가 거슬리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태도 속에서 반복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사는 동기부여와 긍정적 에너지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하시거든요.
내 텐션이 어느 정도인지 안 하시거든요, 고민을.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위한 전문성, 내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경륜과 경력에 대해서 고민 안 하거든요. 연구 안 하세요. 그런데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요,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 자리에 못 가거든요.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어요? 나의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루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딱 퇴근하면요, 식사하고 나면 저는 바로 제 자리가 있거든요. 혹시 허은사님, 남궁남 집사님 루틴이 저하고 비슷하진 않나요? 안마기 쪽으로 들어가나요? 저는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안마기 쪽으로 또 가서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덜덜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마음의 짐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가 거기 맞니? 이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끝없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제 자리 맞아요. 저는 피곤하기 때문에 몸 좀 릴렉스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 동의해 주시면 얼마나 제가 마음 편할까요? 또 질문합니다. 네 자리가 거기 맞니?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니세 요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 아내가 지금 방긋 웃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리셋을 좀 미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로 그분을 닮아가는 데 필요치 않은 루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도 모르게 전혀 의도하지 않으면서 이미 깊숙하게 배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기계적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내 아내에게 늘 지적당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뭔가 턱에 뭔가 나 있으면 못 견디니까 자꾸 이러나 봐요, 제가. 늘 지적질 당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바꾸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가다가 루틴 하고 뺍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다우면 됩니다. 그렇죠? 부모답기 위해 여러분 뭘 하세요? 시간 사용하면서 일과표를 작성해 보시나요? 날마다 새롭게 확신케 되는 나의 강한 은혜에 대한 신념은 있으신가요? 재정관리는요? 그리고 나의 미래지향적인 소망과 바람 성취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새로운 다름의 삶을 위해 리셋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런 완전한 삶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반전의 시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에 첫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오직 마음의 리셋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정말 리셋을 당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카더라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것 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이상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사실은 서론입니다. 앞으로 저는 세상의 빛이라는 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5가지 품성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리셋 하셨어요? 하셔야 합니다. 나도 할게요? 합시다.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나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전혀 다른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치열하게 탄식함으로 그분께 아뢰는 일이 리셋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셋은 여러분, 무엇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로운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을 놓고 통렬하게 우리 스스로 울어내고, 그리고 그 울음을 대가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리셋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기경하기 위한 2024년의 모든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변화되리라. 변화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